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영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46년 동안 영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년 축복 기도회, 사실은 부흥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부흥사예요. 교인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부흥회를 인도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한 해가 준비되고 시작되길 바라서 신년 축복 기도회라고 하여 46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년 축복 신방이 동시에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것은 기도회는 일주일 동안 하지만 신방은 일주일 동안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23일 토요일까지 합니다. 한번 하루 신방할 때 약 70에서 100가정을 합니다. 그래도 하도 이 습관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뭐 조금도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졸속으로 넘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다 충만한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회에 지금 이제 챕터 5 다섯 번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시 예배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그 민족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영시 예배 때 설교했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축복론 가운데서 인물편에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챕터 1에서는 저가 제목이 뭐예요? 점점,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점점 좋아지는 믿음에 비례하여 더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조상들의 축복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점점 좋아지는 믿음에 비례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응답으로 주셔서 그걸 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의 축복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챕터 1엔 저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편없었죠. 챕터 1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낙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서 단 하나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니까. 자기 판단이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환경은 너무 나쁘니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 그런데도 부모 모시고 나갔고, 친척 떠나라 그래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 아버지는 죽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긴 갔는데, 그러니까 4가지 명령 중에 3가지는 불순종, 1가지는 2분의 1만 순종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 땅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아주 갔습니다. 그거는 이사가 아니에요. 다시 오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그 광야를 넘어서 가는 길이니까. 거기 가서 마누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 바로에게 바치고 대신 선물을 받아 목축을 했습니다.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가 부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거짓말과 치욕의 대가잖아요. 마지막엔 마침내 들통이 나서 바로에게 크게 망신을 당하고 꾸지람을 받고 군사에 의해서 끌려서 국경에서 발길질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는 바로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저가 회개의 예배를 드렸어요. 챕터 2는
저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이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셔서 너무 축복을 받아 조카 롯과 한 지경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물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여 소돔 고모라 성이 그때는 멸망하기 전이니까 성경에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롯이 욕심이 나서 아담이 삼촌 아브라함이 그쪽을 택할까 봐 겁나서 먼저 나 저기로 가겠소. 그래서 소돔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여기 챕터 2는 끊임없이 예배가 반복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복을 받았는가? 318명의 군대를 거느린 조그만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인가? 반복되어지는 예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옵시다. 세 번째는 뭘까요? 11조였습니다. 11조의 축복. 이 11조의 축복은 물질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열매로 축복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면 11조를 드렸을 때는 뭘 받았을까요? 100세가 돼도 이때가 아주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조카는 벌써 장가서 자식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임신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은 벌써 딸 둘이 약혼하고 있었지 않았냐고. 그래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11조를 드리자마자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아니 세 가지지.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 주겠다가 아니라 상급 자체가 되어주마.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 방패가 되어주마.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 이 약속을 비로소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15장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어보자.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고기를 잘라 양쪽으로 벌려놓고 계약하는 사람이 A, B가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것인데, 밤에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더라. 그 언약의 내용은 너는 앞으로 평안히 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4세대,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내가 그들을, 그 민족을 이룬 뒤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이게 11조의 결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11조는 당장의 축복만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축복, 그리고 후손까지 주시는 축복이며 그를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었다. 이쯤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한 게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혼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다. 여러분,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찾았어도 4명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신약에선 요한과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을 공유하기 전에 전제되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절친의 관계가 된다. 친구 사이다. 친해도 보통 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 하리라.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친구에게는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겠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기 전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절친관계가 되어야 된다. 절친관계는 무조건 믿고 그리고 편이 되어주는 사이입니다. 한편된 사이다. 그래서 친구와 한편은 같은 말입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건 바로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것도 절친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주님과 절친관계가 됐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너무 친한 사이임을 잘 알게 됩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 저가 너무 반가워하고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냥 지나지 마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진 잔치를 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래? 알았다. 그러니까 좋은 송아지를 잡아 대접을 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만찬을 끝났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막 뒤에 있던 사라가 그 얘기를 엿듣고 망측스럽다. 내 나이 90이라 생리가 끝났고 남편도 나이 100살이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웃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 왜 웃니? 자기가 여호와하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냐? 그러니까 겁나서 안 웃었나이다 라고 거짓말했더니 웃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웃었으니까 애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뒤 주님이 이제 천사 둘을 소돔 고모라 성으로 보냅니다. 심판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는가? 절친관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감히 여호와와 딜을 합니다. 주님을 막 탓하듯이 합니다. 주여, 의인이 악인과 함께 벌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을 거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5사람이 모자라서 45살이면 5사람 모자라는 것 때문에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45명도 안 죽일게. 40명은요? 안 죽일게. 30명, 20명, 10명까지. 나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내 이놈이 누굴 갖고 장난을 하나? 이러실 것 같은데 주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한 번도 음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절친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에 대해서는 내가 밖에 나가서 70이 넘도록 하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이었는데 하도 원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듣지 못한 거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 그때 당시 40여 명을 모아놓고 하도 원해서 이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은혜를 받았지만 전제되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친관계가 되지 않으면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스스로를 판단해서 실망할까 봐. 그래서 안 할 뻔했는데 하게 됐고, 그분들이 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세계선교신학연구원 회장단만 모아놓고 특강을 한번 이걸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여기 절친 관계에서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거의 끝나는 것이죠. 오늘로 아브라함의 축복론은 끝납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제목이 뭐예요? 실패와 실수의 차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짓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크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과 이만한 절친 관계의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됐었을 땐 그거는 실수가 돼버리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처음에 믿음이 없었을 땐 완전한 실패와 부끄러움과 망함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말입니다. 서론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초기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바로를 속이고 아내를 넘겨줍니다. 그 대가로 짐승을 얻어 목축을 하다 속인 일이 들통나 망신을 당하고 추방됩니다. 그래요. 성경을 좀 읽읍시다.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기 보내었다는 말은 발로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실패한 내용의 모습이고, 이때 가장 아브라함에게 비참한 건 뭐였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예배를 드린 기록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와는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거짓말로 예수님을 막 고발하고 그랬을 때 빌라도가 왜 가만히 있느냐? 저희들이 거짓말로 네 돈까지 풀어서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너를 모함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는가? 주님은 말씀 안 하고 나는 오직 진리를 말했을 뿐이다. 거짓에는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거짓으로는 아예 관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읽읍시다. 같은 아브라함이 20장에서 그랄로 이사한 후 똑같은 거짓말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바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는커녕 더 권위 있고 존귀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본문이 아주 1절부터 18절인데 긴데 지금은 읽지 않고 이제 나누어서 할 때 그때 읽겠습니다. 가로치고 1큰 1번. 애굽에 간 아브라함은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치고 1번.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2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폭력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강제로
억압하여 끌어오진 않습니다. 도적놈이나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노크라는 분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거짓말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참견하지도 아니하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결과는 실패이며 부끄러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큰 2번, 그랄에 간 아브라함은 실수입니다. 먼저 애굽에 간 건 완전 실패고 그랄에서 똑같은 짓을 했는데도 이건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가로치고 1번,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나약함은 완전히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잘 안 바뀌어요. 구원받은 뒤에도 그 속성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뒤 애굽에서 했던 거짓말을 그랄에서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한 이삭도 같은 그랄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부전자전이라 DNA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일찌감치 합격해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축복은 순종함으로, 일찌감치 순종함으로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합격해서 평생이 이삭은 형통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삭도 그따위 짓을 했다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아브라함 얘기를 합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참 똑같은 짓을 했고 똑같은 과정이 일어났네요. 아비멜렉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데려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이삭은 닮을 게 없어서 그걸 닮아? 한번 봅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에 대한 축복은 다음 기회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전자전이라는 것만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랄에서 똑같은 그랄이에요. 장소도 같아. 그런데 둘 다 이거는 실수로 보신 거예요. 왜? 이삭은 일찌감치 합격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이미 절친관계다. 비밀을 공유한 사이니까. 그래서 가로치고 2번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애굽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챕터 1에서 4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였는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로 된 사람입니다. 이미 챕터, 한글로 챕터라고 쓰니까 참 이상하네. 난 저게 뭔가 그랬어. 그냥 1에서 4과라고 하라. 챕터라고 하지 마. 그래서 이미 설명했어요. 그죠? 자세히. 그래. 그래서 가르치고 3번은 그랄에서 하나님은 참견하시고 아비멜렉을 막아주셨습니다. 여기선 참견하셨다. 여러분, 내버려 두사와가 있고 참견하는 건 다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 참견하시는 거예요. 자, 20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도 모르고 취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병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막아준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아파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잤다고.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는 이렇게 변명한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그래서 주님, 그래, 네가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널 막아준 것이다. 자, 4번.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서 아브라함은 당신의 선지자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받을 모욕을 자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막아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신이 대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비멜렉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남의 남자한테 넘겨주는 놈이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야단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는 내 큰 선지자니라. 이러면 하나님이 욕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요?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라고까지 한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나가서 너 기도할 꼴 있으면 그 아브라함한테 부탁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축복해서 응답할 거다. 그는 내 큰 선지자야. 주님이 부끄러움을 대신 받으셨다. 아이고, 하나님 참 거시기 하시네요. 선지자로 데리고 다니시기 힘드시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돼도 주님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절친 사이예요. 가로치고 5번. 그리고 그를 후대하라 하십니다. 참 갈수록 태산이야. 큰 선지자다. 너 안 보내면 죽여버린다. 너 근데 어려운 일 있으면 그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그에게 잘 대해줘. 그래서 정말 후대했어요. 아니 국민에게 공포를 했어요. 국가 전체. 그 여인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원하는 건 다 내줬어. 땅부터 시작해서. 자, 6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여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십니다. 8절부터 주어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라고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변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7번을 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하고 기도를 부탁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미 설명한 대로예요. 13절부터 읽을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인데 하나는 실패고 하나는 실수일 뿐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왜 이는 이렇게 대하고 저는 저렇게 대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 너무 형평성에는 형평성 갖다 들이대지 마. 하나님은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아요, 원래가. 모든 것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에서 최대치를 찾아내는 것이 승리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따지느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로마서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인간 편에서 원인을 찾다가 보면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마치 장사꾼이 물건 깎듯이 그렇게 거의 희롱 비슷하게 깎아 내려가도 알았어 하시는 분이고, 여기서는 실수이니까 너 건드리기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부끄러우면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에겐 영광과 권위를 대신 주신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과 절친 관계가 되어 보면 어떤 건지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난 우리 교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신앙생활, 일반 생활 속에서 끝없이 체험하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이런 목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을 많이 꾸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뻐합시다. 더욱 주님과 절친 관계가 되어 여러분의 부족함이 그저 하나님 보시기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실수가 되게 주님이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이 신년 축복 기도회에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더 큰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회개와 예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절친 관계가 되었고, 앞으로 되어질 그 먼 훗날의 계시를 횃불 언약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첫 번째와 이 마지막은 너무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승리와 권위와 기도의 응답과 축복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부럽습니다. 단순히 부러운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의 이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